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구속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 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구속주로서 간단하게 그냥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는 완벽한 구속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지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와 작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제23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3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 두 가지의 지위에서 행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3문은 구속주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방식으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고요, 두 가지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23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직분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두 지위는 낮아지신 지위, 높아지신 지위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 24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제25문, 왕에 대한 부분은 제26문, 그리고 낮아지신 지위에 대해서는 제27문,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는 제28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게 될 제23문은 24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28문까지 나오는 내용의 개요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히시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과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심의 두 지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난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해 내놓은 것이 이제 23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한 개론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직분과 지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이지요. 예수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거 예수아입니다. 같은 의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를 시켜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땅에서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직함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는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직함을 앞세우고 싶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그냥 고유한 이름을 앞세우고 싶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관계로 그리스어가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도 그리스어를 쓰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는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마치 영어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은 또 구약에서 내려온 말인데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마시아흐. 그러니까 마시아흐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기름을 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시아흐. 그러니까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가장 합당한 자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의 특징, 공통적인,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입니다.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이죠. 근데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 직분의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설명은 앞으로 24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분화된 역할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경륜을 위해서 택하신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웠던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경륜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다 라고 보고할 때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지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운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고 그 이후로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킨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기름이라고 하는 물질을 취해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된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형식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지 분명히 알게 되지요.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 행위는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실제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합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은 너는 그것으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장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직분을 행할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나라를 세우고 바로 잡고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독특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때 누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행하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지위를 크게 나누면은 낮아지신 지위,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지위 혹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신 지위를 크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이건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낮아지신 것,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은 또 모든 율법에 복종하신 것, 이것도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것도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장사 지내신 바 되신 것, 이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은 뭡니까? 그 낮아진 모습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이죠. 뭐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높아지신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지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대표적인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 여기까지는 낮아지신 신분이지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높아지신 지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목적인 것이죠. 어느 한 시기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왕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자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